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이 일어나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한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힐 때가 있죠. 근데 그 가시가 그냥 있을 때는 모릅니다. 뭔가를 하려고 잡을 때나 건들 때 이 가시가 아프게 만들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지만요, 그것을 빼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죠. 그 가시도 항상 우리를 찌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부딪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시인 거죠. 그것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가시, 물질의 가시, 사람의 가시, 이런 가시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그것을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것을 빼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면요,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시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가시를 왜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게 힘들다고 하나님 이 가시가 좀 이제는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싫다고 하나님 그 가시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빼주실까요? 안 빼주시죠. 우리를 위해 주신 건데. 이런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다 거절당했잖아요.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를 위해서 준 건데 왜 자꾸 빼달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너가 끝까지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건데, 아니 너 그거 자꾸 빼라면 어떡하냐. 그 가시가 있으니까 마음을 지키고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의 그 사명 붙들고 살 수 있게 만드는 너에게 은혜로 주신 건데 너 그거 왜 자꾸 빼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거절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런 말씀하고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가시가 다 다르죠. 강도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하나님 내 가시는 왜 이렇게 강합니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내 자아가 이토록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왜 주셨습니까? 나의 육신과 자아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자아가 항상 자꾸 걸림돌이니까. 그래서 그 가시로 자꾸 내 자아를 찔러가지고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신 건데, 근데 우리는 그 가시를 자꾸 빼달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신 건데. 내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면 그 가시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가 뭡니까? 주변의 나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항상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겪을 때는요,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주변의 나라를 좀 없애어 주십시오.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주변의 나라를 안 없애시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물질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왜 물질이나 가지를 주셨습니까?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이라는 가시를 주신 겁니다. 그 가시를 없애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다 쓰라고 여러분 가시를 빼주는 게 아니죠.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요,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자꾸 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요, 항상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길 때. 그때마다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리라.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때문에 괴롭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또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가 쳐들게 와가지고 또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신,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되는 여러분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반복적입니까? 평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마음이 달라지니까. 조금 뭔가 풀어지고 좋아지면 자꾸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시를 주어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가시를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주변의 나라 중에서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막 천추의 원수입니다. 원수. 없어지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여러분 블레셋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자꾸 괴롭게 힘들게 하는 여러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빼지지 아니하는 그런 가시가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블레셋이 왜 안 없어집니까? 그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시로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야, 이런 민족적인 나라적인 위기 가운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무엘이 그 방법을 알려주죠.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앞에 왜 돌아와야 된다고요? 너희가 두렵게 많은 그 블레셋에서 내가 건져줄 것이니까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어떻게 돌아오려고 합니까? 전심으로. 전심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한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의 마음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른 마음이 뭡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마음이요. 이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못 섬기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려고 하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른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자꾸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러면 성경에 보면 온 마음으로 나를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자꾸 우리를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해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다른 것은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대로 섬기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요,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깁니다. 그 다른 마음이 우리를 자꾸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자꾸 여러분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네 마음에서 하나님의 다른 마음을 잘라내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조그만 마음이 평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 신들을 섬길까요? 왜 아스다롯을 섬길까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마음에 안정감을 주니까. 결국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스다롯 자체, 이방의 신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먼저 불안과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중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떤 사람은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자꾸 뭔가를 삽니다. 사모읍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사죠. 뭔가를 사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자꾸 사 모으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쇼핑 중독이고 탐심인 겁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이라고 하면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쇼핑 중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는데 충동적으로 사는 것, 그게 다 중독인 겁니다. 있는데도 자꾸 사는 것도 여러분 그게 중독인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나중에 쓰겠지.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꾸 사는 겁니다. 왜 자꾸 살까요? 있는데도?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중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것에 마음에 빼앗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죠. 어떤 사람은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의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잠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 도망치고 피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죠. 여러분, 그것을 중지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마음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중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중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중지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저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전 포기하랍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끊어내야지,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다면 그 중독 아니죠. 기도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뭡니까? 기도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만큼 기도했는데요. 그건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행동과 똑같이 여러분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안 됩니다라고.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 힘이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로 끊어내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끊어내려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낙심의 마음은 떠나가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전하게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도전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잘라내려고 중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끊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해소하려고 했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거 끊어지지 않고서는요, 똑같은 겁니다. 다시 반복적인.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해소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를 괴롭히는 블레셋에서 너희가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 마음에 있는 다른 마음 제거해라. 두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인데 그 두 마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왜 그렇게가 해야 됩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야만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 건져주실 거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한 것을 건져내시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는 다른 마음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그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렵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애써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 근데 이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십시오. 중지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이런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하나님 바로 그럴 겁니다. 그걸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여러분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끊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죠. 하는 일을 다 중지하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린다면요, 이런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삶을 구분한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시간을 구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빠서 다른 걸 하면서도 여러분 그 마음을 끊어낼 수가 없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거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하는 일이 많아도,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려야죠. 무엇이 바빠서 여러분 그 시간을 못 드리는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골방을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내 삶은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 끊어질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릴 텐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만들라는 거. 오늘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라는 거. 모든 것 다 중지하고 미스바를 모여라.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깨트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 뭐랍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저들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보의 기도가 이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요 자꾸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 그거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 약점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기도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기도 제목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해달라고 해야지. 오늘 사무엘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평상시의 기도 아닙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뭘 드리는 겁니까? 물을 길어서 물을 드리는 겁니다. 물이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물은 소망입니다. 귀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물이 있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다시 말하면요,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깨뜨립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인데 다른 것에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는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깨뜨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샘을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거기에서 내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내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깨뜨리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날 종일 금식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금식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굶는 거죠. 왜 굶습니까? 굶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집니까? 약해지죠. 여러분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금식을요 3일 딱 지날 때가 제일 힘들죠. 3일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 괜찮아진다는 게 뭡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3일을 지나면. 그러면서 오는 증상이 뭐냐? 내가 약한 부분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7일 금식을 한 3번인가 4번을 했는데 여기를 금식은 물도 안 먹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더라 아픕니다. 제 약한 부분이 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기도가 뭘까요? 내 혈기의 기도, 육신의 기도입니까? 다른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연약한 육신,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겁니다. 내 육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밥을 굶는 것이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육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 겁니다. 내 육신에 힘이 있어서 내 육신이 살아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금식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님 앞에 이름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잠시나마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결단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끊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자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의지했습니다. 내 건강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내 자리를 의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고백하는 게 바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나드 한 근이 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붓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귀한 것을 붓느냐라고 말합니다. 여인에게 여러분 이 기름은 뭡니까? 기름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것이요 기쁨입니다. 한 방울 모여질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를 모릅니다. 평생을 그 기름을 모으는 재미로 여러분 여인들은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귀한 옥합에 그 기름을 닦겠습니까? 그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그 기름을 왜 예수님의 발에 깨뜨립니까? 이 모으는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기름이 주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깨뜨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 옥합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오는 기쁨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란 바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인데, 나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만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깨뜨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항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항복을 모르더라고요. 항복이란 여러분 뭡니까? 내가 졌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게 항복이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항복인 거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아무리 노력했지만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항복이잖아요. 하나님을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깨트린 것처럼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자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에 하나님은 내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가로막는 오늘 우리의 의지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둔 것들을 깨뜨립니다. 건강의 중독도 깨뜨리고 일의 중독도 깨뜨리고 쇼핑의 중독도 깨뜨려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게 한 그런 내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깨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꼭 시험이 찾아오죠. 시련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기도한 후에 오는 시험은요, 예전과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시련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뜨리고 항복하면서 기도한 후에 오는 시험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기도한 후에 오는 시험은요, 예전의 시험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는 여러분 시험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를 듣고 블레셋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저 꿍꿍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막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라, 기도해도 필요가 없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블레셋 여전히 있잖아. 블레셋이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지는가? 라고 하지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여전히 블레셋을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신앙으로 풉니다. 영적으로 풉니다. 기도로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주는 유익과 영향이 뭡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가시의 유혹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것을 자꾸 힘들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는 거잖아요. 질병에 가시를 주기도 하고 물질에 가시를 주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시로 힘들게 합니까?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자꾸 힘들게 합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려고 그 가시를 주신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것을 깨트릴 때 그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결하려고.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런 이스라엘이 바뀌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여러분 유익인 겁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게을러지면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절 이하에 보면요. 하늘에 우레를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들을 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계속 읽어보시면요. 블레셋에서 빼앗긴 성읍들을 다 되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이거 하나를 구했는데요. 하나님 회복은요 2개, 3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인 겁니다. 나는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네 마음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빼앗는 그 다른 마음을 이 시간에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것에서 의지하려고 하고 내 소망을 두게 하고 내 기쁨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 시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게 하십니다라고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릴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시고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